구약성경 959면 전도서 11장 1절부터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네, 때로 우리 인생을 나무나 식물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일컬어 새싹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요즘 이 5월, 6월 넘어가면서 이 사냐에는 나뭇가지마다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뭇가지에 새순이 나올 때는 마치 유화 같은 모습을 떼고 있다가 그 나뭇잎이 점점 푸르러지는 것을 보면서 마치 청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의 나무를 보게 되면 노년의 삶을 사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긴 세월 인생의 질곡들을 지내오고 또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열매를 다 떨구고 난 뒤에 이 단풍에서 빚어내는 아름다운 빛깔로 이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그 나무의 모습은 때때로 노년의 삶을 보여주고 그 자체가 그 다양한 색깔로 인해서 아름다운 빛을 낸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 6월의 실록은 거의 모두가 다 푸르릅니다. 좀 짙고 아니면 좀 옅은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녹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싱그러움을 가져다 준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젊음의 느낌이 이런 것 아니겠는가, 젊음의 맛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뚜렷한 색깔이나 뚜렷한 모습은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무언가 그의 푸르름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바로 젊음의 능력이요 또 젊음의 은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가끔 중학생들이 이 어른 흉내를 내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요. 화장을 하고 힐을 신고 다니는 중학생을 봅니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힐을 신어도 척 보면 알잖아요. 아직 어린 나이라는 거를. 우리 딸이 어렸을 때 행여라도 그렇게 하고 다닐까 싶어서 미리 부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고 흉내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네가 곧 나이가 어려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예배 시간에 청소년부 중고생들이 특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선생님 한 분이 같이 껴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특송을 했습니다. 연습을 할 때 제가 보다가 그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 섞여 있으니까 꼭 중고생 같아요. 그랬더니 아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지 못할 말 한마디를 뒤에 덧붙였습니다. 이 내 말 듣고 기분 좋으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젊다는 소리, 나이가 어리다는 소리에 솔깃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딱 한 번 봤는데 이제 흔히 하는 말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런 말 하는데 제가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만 다른 분이 그 권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이 들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내가 10년 전에도 이렇게 늙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화 아닌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 화가 나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나름 기쁘고 좋으면서도 한편
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서러움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젊어지기 위해서 되게 애를 씁니다. 그 애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화장품을 바르는 일을 합니다. 주름 개선 화장품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팔린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화장품으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보톡스 주사를 맞든 성형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겉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을, 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워보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유는 젊어지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젊고 싶어 합니다. 이 젊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젊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얼굴의 모양을 고치고 화장품을 바꿔서 바른다라고 해서 그것만이 정말 우리를 젊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준비하는 과정 중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아마 한 번쯤 완전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부모님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젊은이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고요. 한 2년 만에 이 젊음의 은혜를 아는 청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준비를 하다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다시는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는 보편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공감하고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제 설교를 듣는 청중 중에는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들이 아닌 분들도 계시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제가 협소해지고 협소한 주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키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이 주제가 정말 다루기가 쉽지는 않구나라고 하는 잠시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 제가 그 고민을 여러분들 앞에서 다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은 다 젊은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한 사람도 제 눈에는 노인처럼 나이가 드신 분처럼 보이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좋아할 줄 알고 던진 메시지인데 반응이 각각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메시지 방금 이 말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청년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 말에 공감하시든 안 하시든 공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젊은이입니다. 그러나 난 이미 정말 나이가 많이 먹었어. 더 이상은 젊은이다운 몸도 젊은이다운 생각도 가질 수 없다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젊은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젊다는 건 몸도 중요하지만 생각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늘 청년 같은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와 학문에 몰두하고 계시는 이어령 씨가 젊음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의 서두에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있죠. 젊음은 건강이 만드는 것, 나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젊음은 생각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흰머리가 나고 내 몸이 늙어가고 주름살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내 생각만 늙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젊은이다운 생각과 젊은이다운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몸이 젊으면 뭐합니까? 생각하는 것이 늙었고 행동하는 것이 늙었다면 그는 더 이상 청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 아깝다라고 하는 말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말은 청춘이 청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말에 대한 반론도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쩌면 그래서 그 청춘을 청춘에게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마음대로 도전하고 마음대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이 젊음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청춘이기에 청춘을 청춘에게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든지 분명한 건 내가 젊다고 생각하고 젊음의 나이를 가지고 젊음의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인생은 젊음입니다. 지난 23일에 그 80세가 되신 분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서 최고령 등정 기록을 세운 분이 계십니다. 일본의 미우라 유이치로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등정 끝나고 귀국해서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또다시 도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목표는 해발 8,201m 히말라야 제6번째 고봉에서 아들과 함께 스키로 활강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정말 이 꿈을 이루시게 될지 안 이루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꿈이 그를 젊게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혹시 너무 건강해서 그 일이 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분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심장 수술을 해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되지 않는 이유보다는 되는 이유를 더 많이 찾았다.
나이는 내게 있어서 한계가 되지 않는다. 건강은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갖고 용기를 내서 도전하며 이루어가는 것이라. 이분의 나이가 이분을 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생각이 이분을 젊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젊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젊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젊음은 은혜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은혜를 알고서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혹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장수 시대를 살아가는데 장수는 분명히 축복이지만 건강하고 젊지 아니한 장수는 때때로 고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오래 사는 것이 아름다우려면 젊게 살아야 됩니다.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야만 진짜 복된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가 젊다는 인식을 하고 그 젊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젊음의 은혜를 아는 이 청년 같은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우리의 인생을 즐길 것을 이렇게 당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성경은 청년 시절 이것을 젊음을 즐기는 것이라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마음에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은 정의입니다. 젊음은 즐길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젊음이 젊음일 수 있는 것은 현재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이 현재를 즐기는 삶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왕년에 내가 했던 일들만 추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던 미우라 유이치로 같이 등산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나이가 들어서 행글라이딩을 타거나 산악자전거를 타거나 스키를 배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즐기는 것을 보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죠. 젊게 산다. 젊게 산다. 그들이 그 나이에도 한결같이 꿈을 꾸고 무엇인가에 도전하고 즐기는 삶을 살기에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서 젊게 산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즐김이라고 하는 건 젊음의 특권이고 또 즐길 줄 아는 자가 청년입니다. 이렇게 젊음을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년의 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때 알아야 될 것,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똑같은 11장 9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가 젊음을 즐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때가 이르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가 때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만은, 그래서 때로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젊음을 즐기라고 명하시면서 우리가 단순히 두려워하고 위축된 삶을 살고 젊음이 주는 자유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우리가 젊음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결과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젊음의 때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냐? 일단 제가 먼저 젊음은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은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은 우리의 삶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삶을 위한 은사가 되고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의 은혜를 받거나 부의 은혜를 받거나 혹은 젊음의 은혜를 받거나 그 모든 것은 복된 결과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라고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젊음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젊음의 은혜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또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각기 받은 바 은사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셨기에 이것이 바로 젊음의 특권이 됩니다. 정리하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젊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20, 30대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이게 젊지 아니하면 하기 힘든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녀를 양육하는 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이 태어나서부터 3살, 4살 될 때까지 참 힘이 듭니다. 이 일 때문에 때로는 출산한 여인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일도 있고, 또 하던 일이 중단되어 집안에만 갇혀서 이 일만 하다 보면 정말 내 인생이 아이한테 다 빼앗겨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이고 은사입니다. 그때가 아니면, 그 젊음의 때가 아니면 그 아이를 위하여 에너지를 쏟고 한 생명을 멋지고 아름답게 양육해가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기 때문에 자녀의 자녀들을 봐주는 부모님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노년의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이요. 혹시라도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건강이 내 몸에 남아있다면 그 또한 젊음의 은혜입니다. 제가 만나본 어르신들 중에는요, 이 자식의 아이들을 봐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건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를, 그러니까 손자들이죠. 손자, 손녀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속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도 있어요. 건강이 허락되지 않다 보니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의 몸에 건강이 허락되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돌봐줄 수 있다면 그 일은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단순히 떡을 나눠주라 하시는 말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떡을 던지라 하는 것은, 그것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기회가 닿을 때마다 누군가를 위하여 도와주고 섬기는 삶을 살 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이것이 젊음의 특권이요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일에 열심을 낼 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을 되돌려 받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도 살다 보면 여기 재앙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때에 누군가는 우리가 도와주었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도 도움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력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허락하는 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 누군가를 섬기는 일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이 바로 젊음의 때에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 됩니다. 젊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남은 날들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는데, 이 날들에 대한 준비의 행위로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이 젊을 때에 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심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6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부지런히 심을 것에 대한 당부인데요. 아침에 심고 저녁에 돌보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가 잘 되든 다른 하나가 잘 되든 아니면 둘 다 잘 되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당부하는데, 그 당부하는 것, 아침 저녁 수고하는 이 부지런함을 당부합니다.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이 젊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전남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요, 많은 젊은이들과 사제의 연을 맺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황상이라고 하는 이름의 제자를 아주 제일 애지중지했었는데요. 어느 날 이 황상이 정약용을 찾아와 가지고 학문하는 중에 이 답답함을 가지고 이런 부족함을 호소합니다. 저에게 3가지 병통이 있습니다. 첫째로 머리가 둔합니다. 둘째로 앞뒤가 콱 막혀서 답답합니다. 셋째로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아마 열심히 공부하다 뜻대로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답답함을 스승에게 하소연했다고 여겨집니다. 이때 그의 스승 정약용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배우는 사람에게는 큰 병통이 있는데 내게는 그것이 없구나. 첫째로 외우는데 민첩하면 재주만 믿고 공부를 소홀히 한다.
둘째로 글재주가 좋으면 글을 짓는 속도는 빠를지언정 그 내용이 부실해진다. 셋째로 깨달음과 이해가 빠르면 깨우친 것을 대충 넘기고 곱씹지 않으니 깊이가 없다. 대저 둔한데도 드립하는 사람은 그 구멍이 넓어진다. 막혔다가 터지면 그 흐름이 성대해진다. 답답함을 극복하려고 꾸준히 연마하는 사람은 반짝반짝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뚫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부지런해야 한다. 틔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부지런해야 된다. 연마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부지런해야 된다. 네가 어떻게 부지런할 수 있는가?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이 정약용의 부지런함에 대한 가르침을 일컬어서 삼근계라고 말을 합니다. 황상은 이 스승 정약용의 과골 삼천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과골 삼천은 아시죠? 바닥에 닿는 복사뼈가 3번이나 구멍이 나도록, 그러니까 복사뼈에 붙어있는 그러니까 양말을 신고 있는 버선이 3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노력의 노력을 거듭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스승에게서 받은 이 삼근계의 가르침을 금과 옥조로 삼아 평생 실천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젊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에 부지런히 몰두할 수 있고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최선을 다함에 있어서요,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는 방해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연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의 영이 찾아 들어오는 일입니다. 혹은 정말 내가 하는 이 일이 선한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심도 찾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 농경 방식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고 그 판 땅에다가 뭐 씨를 뿌리거나 모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덮는 형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들판에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거기서 무슨 길가에 뿌려지고 바위에 뿌려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씨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씨를 뿌리러 나온 사람이 먼 훗날 정말 풍성한 추수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와서는 풍세를 살핍니다. 바람의 방향을 살펴요. 오늘 바람이 어디로 불지, 얼마나 불지, 멀리 떠 있는 구름을 봅니다. 저 구름이 가까이 다가오면 바람이 세져가지고 내가 뿌리는 씨가 다 날아가는 것은 아닌가? 혹 저 구름이 비가 되어 땅에 내리게 되면 그 빗물에 의해 가지고 씨가 다 씻겨 내려가는 것은 아닌가? 아니 내일 다시 한번 나와서 해볼까 말까 미루고 다음날 또 나왔다가 조금이라도 바람이 거세다 싶으면 오늘도 풍세가 좋지 않은데 내일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내 심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내 파종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젊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 따지고 여러 가지 상황 따지고 환경 따져가지고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천천히 하지 이 생각 절대 젊은 생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 보내는 건 낭비입니다. 젊음은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즐기라고 하는 이 순간 들은 즉시로 바로 지금 씨를 뿌리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젊음에 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새 지나갔다고 느끼는 것처럼 때로 이 젊음의 때가 끝날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때가 아깝다라고 여겨지면 오히려 이 때에 할 수 있는 한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함을 놓지 않는 것이 진정한 젊은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젊음에 대한 은혜를 묵상하는 과정 중에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저는 젊음의 은혜, 젊음의 능력 가운데 한 가지를 변화의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었냐 늙었냐의 차이는 여기서도 저는 구분이 된다고 봐요. 나이가 들수록 굳어집니다. 뭔가 듣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내가 내 생각을 잘 못 바꾸고 내 생각을 깨트리는 게 힘들다 싶으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라도 뭔가 정말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다시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변화를 꿈꾸고 나아갈 수 있다면 여전히 젊은 인생입니다. 이 젊음을 아는 인생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12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당부를 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 우리가 앞서 헤아려 본 말씀대로라면 젊을 때 즐기기는 즐기지만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젊음의 때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젊음의 때를 낭비하고 있다면 경고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면 이 말씀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소망과 새로운 도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012년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100명의 사람 중에요, 팀 티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 때문에 미국의 티보잉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만들어졌고, 그 단어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사전에 등재됐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는 현재 현역으로 뛰고 있는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입니다. 작년에는 2012년에는 그 가장 강팀이었던 피츠버그 스틸러스, 우리나라 외 하인즈 워드인가요?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던 팀을 이기고 우승한 팀의 이 선수는 쿼터백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 그 축구 사상 최고의 선수로 뽑히면서 이제 그가 출신한 대학교에 그의 등번호가 영구 결변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서 거침없이 주를 향해라고 하는 제목의 책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태어날 때 이 부모님이 필리핀 선교사로 계셨습니다.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이 티보를 잉태하신 어머니께서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임신 중에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를 몇 번이나 유산할 뻔했다고 해요. 의사가 진단을 하면서 당신이 살려면 이 아이를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태아가 종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낳는 것은 산모에게도 위험하고 아이에게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자는 제안을 몇 번 들었다고 합니다. 오지에서 필리핀 수도 마닐라까지 병원을 옮겨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의 소견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워낙에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아이의 생명과 관계없이 일단 출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과정 중에 아이는 태어났고, 태어나서 부모도 생명을 잃지 않고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아주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몸에 혈전이 남아있어가지고 큰 혈전 때문에 일주일 동안 몸무게가 하나도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몸무게가 줄고 결국엔 일주일 만에 수술을 하게 되고 그 수술과 치료의 과정이 수개월 동안 계속 반복이 됐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부모님이 계속해서 이 아이의 모든 성장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중에 아이를 길렀는데 이 아이가 성장해서 후일에 미국의 최고 미식축구 선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지금 청년이 6살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요. 고등학교 때 꿈을 정합니다. 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뛰리라 생각을 하고 미식축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선수로 뛰는 과정 중에 독특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그의 이 선수 생활 모습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바로 그거예요. 선수들이 뛸 때 왜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이패치를 붙이잖아요. 눈 밑에다가. 이 아이패치에다가 성경 말씀을 써놓습니다. 예를 들면 존 3장 16절, 아니면 마태 11장 28절.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눈 밑에다가 써서 붙여놓고 선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도 이제 쓰여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그가 제일 많이 사용한 것,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눈 밑에다가 써놓고 경기를 합니다. 이 일을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꾸준히 해왔었는데 프로팀에 입단을 하면서는 프로 규정상 아이패치를 붙일 수가 없어가지고 붙이지 못하고 뛰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경기장 안에서 시작을 할 때나 아니면 이제 충분히
뛰고 난 다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디서나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무릎 꿇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한쪽 무릎만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릎 위에다가 팔꿈치를 걸쳐놓고 주먹을 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취합니다. 이 자세가 티보잉이라고 하는 단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라고 하는 해석이 붙여진 신조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합니다. 작년 마지막에 그 피츠버그하고의 결승전을 치를 때 놀라운 것은 경기가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경기 중에 총 패스했던 거리가 316야드였고요. 각 패스의 거리는 31.6야드로 거의 동일했고요. 결승 터치다운 패스할 때 순간 시청률이 31.6%였고요. 이날 구글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검색수가 무려 1억 2천 번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간 트윗이 1초에 9,420번이 전송될 정도로 놀라운 기록이 이 선수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선수에게도 고통은 있어요. 힘든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선수들은 늘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이 선수도 책을 읽어보니까 똑같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잘 뛸 때 뭔가 열심히 뛰었던 날은 인터넷에 기사도 많이 올라오고 기사마다 수많은 댓글들이 칭찬 일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 실수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힘들어서 실패하고 정말 한 발짝도 제대로 진전하지 못하고 물러나고 실패하는 경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기자들은 이제 비방하기를 서슴지 않고 그 비방 밑에는 수많은 악플들이 달려서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가 사용하는 방법, 어머니로부터 오래전부터 듣고 배워서 사용하는 방법,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이 티보에게 늘 해주었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너의 실망을 하나님께 드렸니? 또 너의 승리를 하나님께 드렸니? 이 질문에 따라서 승리도 하나님께 드리고 실망도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어느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만을 주시더라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젊음을 알고 이 젊음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기억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실망도 가져가시고 내 성공 가운데 영광을 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삶이 진짜 젊은이의 삶이고 그 젊은이의 삶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젊습니까? 아니 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서럽다, 내 몸이 늙고 있다, 이런 생각만 하시며 살아오신 것 혹 아니신지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훨씬 더 젊게 활기차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이 이와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젊음의 때, 내 생이 다하기 전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다시 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부지런히 이 인생의 때를 아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고백, 다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인생의 때를 즐기게 하시고 인생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며 도우며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부지런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능력들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억하며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실패가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고 성공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